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저희들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한 한 주간의 많은 죄악들, 또한 우리 또한 깊은 그러한 죄악들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기사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배경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 괴가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괴를 돌려보냈고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여호와의 괴를 옮겨서 아비나답 집에 그 괴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괴가 아비나답 집에 있은 지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로스를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며 그러면은 너희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이 바알 등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종일 금식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다가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급히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 블레셋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까지 가서 추격하였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웠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어린 양 하나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라는 것은 원어의 하드로 어떤 그리고 불가지의 비대칭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즉 어떤 것보다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 그 대속의 그러한 희생 제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대속할 어린 양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취지의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너희가 새 동이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러면서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취지로 바로 유월절 양,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대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고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가정은 살려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덮었을 때 그 문설주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집을 넘어간 것이죠. 바로 그것,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속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큰 양에 대해서는 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린 양은 뭐죠? 램이라고 합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개 다음으로 인간에게 오래전부터 길들여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원래 무플론이라는 그러한 산양이었는데 그것이 잘 길들여져서 이제는 양모를 얻고 또 젖을 얻고 고기를 얻는 그러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양이 가축화되면서 이 양은 인간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양은 야생동물이 접근하면 우왕좌왕하다가 압살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모를 하지 않으면, 즉 털을 깎지 않으면 털이 길게 자라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활동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어린 양은 탈출했다가 다시 잡혔는데 그 털 무게를 재어보니까 42kg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못 보셔서 그렇지 아주 엄청 뚱뚱한 그런 양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둥그런 양의 얼굴하고 다리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미련한 그런 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십은, 즉 큰 양은 시력이 나쁘고 우둔하고 고집센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램은, 어린 양은 어떨까요? 어린 양은 순결하고 온순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즉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과 같이 미련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대표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온전한이라는 것은 카릴이라는 원어로 완전한, 그리고 전부의, 그리고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온전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한 제사, 십자가에 의지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온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내게 물을 달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였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약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으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바로 그 여인에게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히 예배할 그러한 때가 오나니, 즉 사마리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처치에서 하고 있는 작년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의해서 두 번째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에 주제를 잡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이라는 책은 정일웅 즉 총신대 총장님이 쓰신 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책에서 예배의 그러한 근거, 예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공부를 진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끝난 다음에 2부로 있는 그런 개혁교회 예배 예전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셔서 큰 유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신학적 근거와 관련된 바로 이 책에서의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신학적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참된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책 중에 최근에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께서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그런 책에 따르면은 인간의 욕망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음가운데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욕망의 방향을 예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1회 장로회 총회가 1912년도에 언더우드 총회장의 그러한 주재하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예배에서는 그 총회에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었고, 또한 선찬이 예식으로 떡과 포도즙으로 시행하였다고 총회 회의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떡과 포도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으로 예배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바로 이 한국의 초대 그러한 장로회 총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그 하나님, 정말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즉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바로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자라는 것은 원어 웨이즈 아크로 외치다, 비명을 지르다,
그리고 울부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삶에 영적인 전쟁, 매일매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또한 여러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십니까? 또 여러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바로 그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너무나 넘어가기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기도로서 이겨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승리하면 그 이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그러한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800명의 그러한 제사장과 갈멜산 포트기에서 대결을 하죠.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게 하는가? 그런데 엘리야가 결국 승리한 거죠. 바로 그때는, 그 배경은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 땅이 아주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끼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깊이 숙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고 그 종에게 가서 7번 묻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나 봐라. 하늘에 구름이 떠 있나 봐라. 근데 7번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종이 자그마한 그러한 구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엘리야가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비에 맞지 않도록 그 우산을 잘 챙겨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러한 기도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셨을 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철문을 다 열고 그를 탈출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는, 또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구국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열게 됩니다. 그때 영남 지역 목사들을 긴급하게 소집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국가 기도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산 세력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직전입니다. 공산화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공산 세력이 괴멸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융당 폭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로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하늘이 화창해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열리고 구름이 하나도 없어서 B-29 폭격기 99대가 이륙해서 8월 16일 날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북 4개의 사단과 기갑 부대를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 다음에 8월 12일 미 25사단을 급파하여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그때부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다. 즉 예수님 대속연회를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주께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암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질병으로, 또한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기도하오니 이 모든 암과 또한 질병과 또한 정신질환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온전하게 지금 대속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간절히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어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